시간 신명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쪽 신명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제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요즘 보면 아기들이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아기들 동영상을 이렇게 자주 봅니다. 근데 그게 나이 들어가는 증거라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이렇게 보면서 참 그 생명의 그 참 신비라는 게 또 요즘 이렇게 이제 주말에 저기 이제 가서 그 뭘 심고 이렇게 가꾸는 것도 이렇게 보면 그 뭘 심으면 거기서 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가지고 형태를 갖추면서 자라는 게 참 이 생명이 있다라는 게 그 생명이 성장하는 거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성장하는 거 그게 참 신기하고 참 오묘한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이 우리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 생명, 이 한자의 뜻을 보니까 살으라는 명령. 그러니까 이 살으라는 명령을 받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으라는 명령을 주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살으라는 명령대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고귀하고, 그죠? 성경에 보면 온 천하보다 이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재단하거나 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참 굉장히 정이 많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런데 간혹 보면 이 생명에 대한 이 경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귀한 생명을 그래서 보면 이렇게 요즘엔 더 이게 만몬주의라는 것이 더 성행을 해서 이 사람 목숨이 이 돈이라는 거기에 짓눌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뭡니까? 돈 때문에 부모님도 공격하고 심지어는 살해를 하고 형제 자매도 살해를 하고 뭐 배우자도 살해를 하고 너무너무나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경시, 이 보면 굉장히 참 이 사람이 참 정도 많고 그런데 보면 잔인할 때는 굉장히 또 잔인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부산 친척 집에 이렇게 갔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왔다고 회를 사주시는 겁니다. 저는 회 좋아하고 이제 잘 먹는데 부산에서는 가서 혹시 부산에서 회를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횟집에 간 저는 깜짝 경악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회가 나오는데 이 회를 떠서 나오는데 그 생선 머리죠. 머리가 생명이 안 끊어지고 뻐끔뻐끔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회를 떠가지고 그 뻐끔뻐끔 하는 걸 보면서 그 회를 먹는 겁니다. 그게 뭐 싱싱하다고 그 어떤 그 신선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그게 뻐끔뻐끔 하는데 그 살점을 하나씩 덜어 먹는 게 얼마나 경악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 때문에 그걸 덮어가지고 먹기는 다 먹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여름이 되면 최고의 보양식으로 그 개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걸 혐오합니다. 그런데 혐오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그 개를 도살하는
그 방법이 너무너무 잔인하다는 겁니다. 그 목을 매달아서 그걸 거슬려서, 그래서 몽둥이로 때려서 그렇게 그걸 잡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뭐 동물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전에 미국에서 큰 망신을 당한 게 뭡니까? 그렇게 개고기를 못 먹게 하니까 이 벤 같은 차에다가 싣고 벤을 달리게 하면서 그냥 이 한 장소에서 하면 이제 그 발각이 되니까 벤을 이렇게 달리게 하면서 거기서 개를 잡아가지고 먹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또 우리의 심성이 이것도 잔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하고 생명을 꺾어버리고, 여러분 그 삼풍대교와 삼풍백화점, 그리고 성수대교 무너진 것들, 그런 것들 다 보면 뭡니까? 다 돈 때문에, 돈 좀 더 벌려고 넣어야 할 자재 제대로 안 넣고, 그리고 그 사고의 위험이 감지되었는데도 그걸 그 시간을 더 벌어보려고, 그 시간에 돈을 더 벌어보려고 계속 이 고객들을 받다가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최근에도 보면 그 아파트를 짓다가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굴지의 어떤 그 건축회사가. 그랬으면 아웃될 것 같은데, 막 전국적으로 그 회사는 나가달라고.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 재분양인지 재건축인지 하는데 그 회사가 당첨이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돈을 엄청나게 안겨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시 현혹이 돼가지고 다 도장을 다 찍어준다는, 돈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그 회사가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싶겠습니까? 짓다가 무너져서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었지, 사는데 들어가서 그 집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 가장 고귀하고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생명이 이런 돈에 의해서 짓밟혀버리고 함부로 여김을 당하고 꺾여버리는 그런 세태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가? 우리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사람을 지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생명은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보면 요즘 시대의 이 인본주의, 자연주의자들, 그죠? 또 굉장히 그 생명을 중요하게 여겨서 이렇게 생명의 어떤 파괴되는 일이 있으면 막 확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불교를 믿는 사람들, 그죠? 그분들 보면 살생을 아주 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땡중들은 보니까 막 고기도 먹던데 살생을 아주 금합니다. 우리보다 더 험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범신론적 관점에서, 자연주의적 관점,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살생을 금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런 차원하고는 토대가 다릅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성경에 보면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사람들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살인의 범위가 이 모든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살인하지 말라는 그 경우는 합법화되지 않은, 공인되지 않은
어떤 개인적인 사감이나 격정에 의해서 촉발된 비합법적이고 공인되지 않은 모든 행위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요즘 시대적인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 유행병처럼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자살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병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우울증으로 인해서 또 극한 상황이네. 진짜 극한 상황이 되니까 눈 뜨기 싫더라고요. 진짜 어디 막 확 부딪히고 싶더라고요. 믿는다고 하는 저인데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냥 이 살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짓눌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죄라는 겁니다. 뭐 자살하면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우리끼리 왈가왈부하지만 그건 우리가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데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약에 어떤 피치 못할 어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사정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 함부로 재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이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은 범죄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생명도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재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이 살인하지 말라는 문제는 단순하게 직접적으로 타인의 목숨을 끊는 단편적인 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데에 대한 우리들에게 이해를 주시는데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미련하다, 라가 이 모든 말은 이 비속어 히브리어로 욕이라는 겁니다. 그 욕의 뜻은 무가치한 놈, 무가치하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욕설마저도 중요한 살인의 동기로 보고 이 살인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그 엄정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거치하다고 타인에게 욕을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인간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그 생명을 가진 우리는 타인을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귀하고 좋은 교회는 라는 것은 다른 교회는 보면 이게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지만 굉장히 살벌한 교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히 그런 사람 우리 굉장히 우리 목사님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어떤 이 교회는 보면 목회자한테 덤비는 교회가 있습니다. 태클을 걸고 뭐 하려고 그러면 태클을 걸고 못 살게 하고 괴롭히고 덫을 넣어서 그게 막 그 함정을 파가지고 그게 막 빠지게 해서 그게 못 있게 하는. 여러분 굉장히 살벌합니다. 당해하면 뭐 교회에서 그 장로님들이 당해하는데 서로 욕하고 몸싸움하고 우리 교회 우리 순수한 우리 하나된 교회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에 아직 미성숙한 교회들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판 더럽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일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목사님이, 제가 아는 그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목회를 한 중견 교회입니다. 사람들도 막 수백 명 모이는 그 교회인데, 목사님이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태클 거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뭐 하자 그러면 예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막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것 좀 이렇게 합시다,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그거 안 된다 그러고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는 가신 겁니다. 그 목사님 그분만 보면 진짜 죽을 맛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고요. 저 장로를 좀 어떻게 해주든지, 나를 어떻게 해주든지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내가 저 장로도 내가 사랑한다 그러시더라는 거.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제 그 마음을 담고 교회에 와가지고 하는데, 또 그 장로님이 태클 거는 겁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그때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감동을 그냥 고백을 했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장로님도 사랑하시더랍니다. 하신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장로님에게도 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장로님의 심령 속에 쏙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태클 걸던 장로님이 그 이후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 목사님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로 변화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초의 살인 가인과 아벨의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사건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형제의 그 불목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였을까요? 살인할 씨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살인을 한 것일까요? 살인을 해서 살인자가 아니라 살인할 그 씨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마음속에 누구든지 살인할 수 있는 이 씨가 있다는 겁니다. 타락한 그 본성 때문에 살인이라는 열매를 낳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것을 자정할 만한, 고칠 만한 그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그 근본적인 이 악을 우리 주님께서 다 대신 지시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살인의 동기를 그 마음의 뿌리에서부터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했을 때 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배신이 난무하고 서로 이용해 먹고 소용이 다하면 버리고 짓밟고, 내가 일어서기 위해서 함께하는 이 동지들 짓밟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통수 맞고 뒷등에 칼 찔리고 배신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 칼을 다 하나씩 들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그 비수가 불쑥 나와서 너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을 줄,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서 늘 웅크리고 있는 그 미움, 정오, 그 배신감에 대한 언젠가에 대한 그 복수심,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디서든지 차별당하고 외면당하고 했을 때에 일어나는 그 분노,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실 때, 여러분, 그때 내 안에 사랑의 이 씨앗들이, 사랑의 열매들이 싹을 트게 되고, 그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들을 제거하고 몰아낼 수 있고, 여러분,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있던 그 비수를 우리가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나를 주장하시도록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을 때 뭡니까? 나타나는 증거들이 뭡니까?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눈이 변화됩니다. 내 말이 변화됩니다. 내 행동이 변화가 됩니다. 전에는 죽이려고 했고 밟으려고 했던 그 말과 행동들이 이제는 사랑의 눈으로 살리려고 하고 일으키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우리의 심령이 이 말세지 말에 이 삭막하고 다 마음의 문이 닫힌 이 시대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살인의 마음들이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하나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